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네 구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원 졸업여행을 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녀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지역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막상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과연 그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또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게 될 텐데 또 어떤 설렘과 또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서 성지순례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물론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성지라고 해서 가봤는데 황량한 황무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가는 곳에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노점상들이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여리고라는 그 저지대를 이렇게 지나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해 바다가 눈앞에 착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수영을 합니다. 수영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사해 바다를 마음껏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빠져 죽고 싶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에서 이렇게 몸이 저절로 뜨게 돼요. 염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몸이 저절로 뜨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사해의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고서 굉장히 몸으로 경험하면서 신기해합니다. 잠수를 했다가도 올라올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닷물이, 사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진짜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바다도 이렇게 눈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지만 사해 바닷물은 더더군다나 더 따갑다는 것이죠. 자, 그거 하나만 조심해서 수영하면 이쪽 편에서 저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요단 쪽, 요르단이라는 나라까지도 별 무리 없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사해 바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해의 비극은 모든 물이 해저 이 400m가 되는 낮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참 비극이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증발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바다, 말 그대로 사해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요단강의 발원지에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하면 2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이런 길이입니다. 눈으로 보면 어디가 끝인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죠. 폭이 7.5마일인 계란형인 호수입니다. 지중해보다는 약 204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해저 204m고 사이는 해저 400m입니다. 자, 이 갈릴리는 요단강을 통해서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거기서 흘러드는 물을 전부 모아놓았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호수이자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집니다. 그곳에는 무수한 물고기들,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흘러나간 물이 전 이스라엘의 초목을 소생시켜 주기도 합니다. 바로 생명의 장소인 것이죠.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는 한 번도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해 바다에 대해서 그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역지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주변이었죠.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었고 처음 기적을 행했던 가나가 갈릴리의 조금 높은 지점에 있었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가버나움, 그것도 갈릴리 주변의 가장 큰 호수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을 또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등등의 여러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선정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셨지요.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신 주님께서 뱃머리에서 기대고 잠이 드셨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헐몬산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정도 높이면 우리 백두산 정도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3,000m가 되는 이 높은 산에 찬바람과 함께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빠지고 위에 있는 찬바람은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엄청납니다. 마치 미국의 토네이도가 유명한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서 마을을 막 이렇게 막 터만 남게 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기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인지라 이런 바람을, 태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계속 뱃전에 물을 퍼부어 주었고 그 배가 잠기게 생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깨웁니다. 자, 예수님을 잠에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아. 바다를 보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니까요, 그 물이 잔잔해집니다.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꾸짖었을 때 저 바람과 물이
잔잔해지는가, 순종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그분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세상의 많은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내 생명과 죽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내 생에 가장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큰 지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람이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며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죽었던 딸에게 달리다굼 어린 양아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성육신의 신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지요. 성육신의 비밀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창조하신 그 거대한 힘이 엄마의 모유를 물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오시지 않았고 신학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기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그 고통을, 질고를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외로우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보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외로우셨습니다. 또 가난이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습니다. 날때가 없어서 말구유 통에서 나셨습니다. 물론 저도 목욕탕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구유 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때 또 화가 나지요. 자식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따라주면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기껏 제자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겸손을 가르쳤건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본질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얼마 있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건데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렸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여자 마리아만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배반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처럼 깊이 애정으로 키운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반, 그 배신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고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마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했던 그 고민보다도 더 깊은 그 고민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절망하고 계신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고통 속에서도, 찌르는 그 칼에서도,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울고 있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나를 좀 대신해 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에 내 인생에 당했던 이 모든 고통,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가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주님을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풍랑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에도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와 질병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아픔들이 있지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무병하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계속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지요.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데 우리의 얕은 물가에도 땅 짚고 헤엄치도록 부르시지 않고 깊은 물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영장에서만 수영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십니다. 깊은 바닷속에서도 우리가 수영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시키고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통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계속 당합니다. 환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할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되지요. 결혼하면 또 애를 낳아야지요. 또 애를 키우면 다 됩니까? 또 그를 결혼시켜야지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실버대학교에 들어가야 되지요. 계속해서 고달픈 인생이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더 잘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환난은 내 집이 여기가 아니다, 네가 가야 될 집, 내가 마련한 집이 따로 있다라는 경고 장치와 같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리는 그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할 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믿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청명한 날에 예수님을 잘 믿죠.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날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성공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실패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 예수를 믿다가 고통의 날에 믿음이 사라진다면 내 믿음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되었다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슬픔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우뚝 선다고 세계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내었던 그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고통의 옥중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준 그 모든 것이 충격을 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양자를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글은 뉴욕의 재활병원에 써진 글을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에 붙여놓은 글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한 환자의 신앙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글입니다.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실패의 때에, 여러분들의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의 좌절의 때에,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적군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 자체였고 절망이 전부였던 그 순간에 그때 믿음을 가졌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치고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됐지요.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모세의 믿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그 어려움 속에 의연하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슬프면 그대로 그 슬픔을 온전히 느껴버리고, 좌절할 때 우리 아픔을 느끼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될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만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그 배에 있는데도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중은 하시지만 그들의 그 간구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 그 믿음밖에 되지 않니? 라고 꾸중하시면서도 폭풍도 못 깨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탄원 소리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 적은 믿음을 외면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겸손 앞에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절망과 좌절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당해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그 고통, 아픔, 실패, 절망을 가지고 내게 나오기만 하라. 내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면 너는 문을 열어서 내 말씀을 봐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들어라. 잔잔하라, 평안하라 말하지 않느냐. 연약한 것을 체휼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왜 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베푸셨던 이 기적이 내 인생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연약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